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젊은 때는 아들하고 같이 집을 짓는 일을 하는데요. 저는 그늘만 찾아다니고 아들은 땡볕에 올라가서 지붕에서 이 무더운 데면 땡볕 위에 밑에 검은 천을 가려놓고 그 위에 올라앉으면 거기가 몇 도쯤 될까요? 40도 가면 넘어가기 싶은데 잘해요. 그래서 제가 했다. 우리 며느리가 고맙다. 저기 신랑 잘 먹이고 잘 살펴서 체력이 나보다 훨씬 좋구나.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제가 그 아이의 애비더라. 이제 저는 지칠 때가 된 거죠. 아들이 자기는 땡볕에 이러면서 아버지 땡볕에 있지 말고 그늘로 가세요. 그늘로 찾아다니라 그래서 저는 얼음물 하나 가지고 가서 그거 마시면서 아들 하는 거 구경이나 하고 청소나 해주고 그게 제 나름대로 한몫하겠다고 애를 쓰는데 그래서 제가 얼굴이 본래 이래 좀 안 까만데 까매졌으니까 건강해진 거라고 생각하시고 잘됐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제 목청을 보니까 아주 건강한 것 같죠? 예, 그럼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여호수아서를 쭉 읽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형편과 앞길을 생각할 때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호수아서 강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한 여호와의 군대인 이스라엘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에발산에 단을 쌓고 율법을 새긴 후에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죠. 신명기 27장 1절부터 8절에 기록한 대로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실행한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맹세 서약식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약식은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가나안 땅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공포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들은 가나안 땅에 원주민 왕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싸우려면 혼자는 안 되니까 다 모여 우리 연합군으로 대적해서 싸우자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 중에 휘 족속에 속하는 기브온 거민들만은 여호와 하나님께 굴복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살아남을 지혜를 짜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의 장로들로부터 생명을 보장받는 맹세를 받아내기 위하여 속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로 인하여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과 함께 우리가 받은 귀한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살펴봅시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본문 16절에서 21절은 여호와로 맹세하여 이들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들이 와서 자기들을 속이고 있는데 속이는지 모르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이게 판단이 잘 안 서면 하나님께 여쭤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든지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이 구약시대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때니까요. 왜?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 여호수아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이건 이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걸 잘 알죠. 왜냐하면 자기가 섬기던 스승인 모세가 항상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40일씩 금식하고 하는 걸 봐왔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잘 그랬었는데 왜 이번에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장로들과 그 사람들, 기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만 듣고, 그래? 너희들이 멀리서 왔다고? 그럼 우리가 살려주지.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3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전진에 가보니까 바로 그들이 살고 있는 기본성이 떡 나타나는 거예요. 3일 길은 그렇게 먼 길이 아니거든요. 군대가 이동하는 3일 길은 여기서 부산 정도 가는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왜요? 군대 전 아이들, 노인들 다 이끌고 가려면 하루에 20km도 못 가요. 여러분, 젊은 군인들이 하루 행군 40km 하면 죽겠다 소리가 군인들 입에서 나오거든요. 40km면요, 1시간에 4km씩 군장을 메고 가면 10시간 동안 꼬박 걸어가는 거예요. 중노동도 그런 중노동이 없어요. 천리 행군 한다 그러면 400km를 걷거든요. 군인들이요. 그럼요, 발이 다 뒤집어지고 까지고 막 굉장합니다. 그걸 훈련하는 군인들도 그래요. 군인들 20대 30대 이런 군인들도 못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림 보따리 가축들까지 다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흘길이라 그러면 여기서 부산 이제 동네쯤 가는 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아닌 곳에 또 이 사람들이 큰 성읍을, 기본은 왕도와 같은 성읍이라 그랬으니까 굉장히 큰 성을 하나 가지고 있는 기본 거민들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이제 여호수아와 장로들을 원망합니다. 당신들이 저들을 살려주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들을 정복하고 저들에게서 이 큰 성이 얼마나 뭐가 많을 텐데 다 우리 노략품이 되면 우리 부자 되는 건데 살려주는 바람에 빼앗을 수도 없고 멸망시킬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는데 어쩌면 좋으냐고.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려주기로 맹세하였기 때문에 이 기본 사람들은 반드시 살게 된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구원은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다윗 왕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시편 9편 10절에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또 시편 124편 7절 8절에 보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합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 아파서 죽을 지경이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할 수가 없어 기본 사람을 살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들도 다윗 왕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의 구원과 축복이 있음을 굳게 믿고 항상 감사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맹세한 것은 돌이킬 수 없으니까 저주라는 걸 내려요. 그런데 이 저주가 오히려 복이 됩니다. 그게 오늘 기본 거민들이 받은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속였으므로 이제 저주가 선포되었는데 그 저주란 바로 이스라엘의 영원한 종이 되는 것이에요. 기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본래 이스라엘 종족 백성들하고 차별이 된 거야. 이스라엘의 종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 그 종이 된 게 무슨 축복입니까? 그렇죠? 목숨은 부지했지만 평생 대대로 자손 대대로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저주 맞죠. 그런데 이게 복이 됐다는 이유는 뭡니까? 종은 종이로되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여호와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22절 2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그리고 저주를 선포합니다.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요,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저주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직업 중에 제일 힘든 직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직업이 있지만 저는 몸으로 중노동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는 대로 저는 농장을 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농장을 저 나름대로 하기까지는 남의 농장하는 밑에 가서 일을 하는데 책임자로 일을 했어요. 제가 일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은 다른 사람의 배에 더하고 또 일꾼들 일을 조리 있게 가르치고 20대 때에 20명 정도 되는 그 거친 농장에 와서 일하는 사람 굉장히 거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조리 있게 사고 안 나게 잘 이끌어가는 것을 감당해낼 만큼 제가 일을 해냈는데요. 그 정도를 하려면요, 저는 일하는 사람들의 갑절에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8시에 출근하면요, 밤 8시 넘어지 꼬박 12시간. 점심때 잠깐 와서 밥 먹고. 그러니까 맨날 저녁은 8시 넘어죠. 어떤 때는 애들 잠자는데 맨날 그대 조금. 그런데요,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험한 일을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험한 일을 교회를 개척해서 하니까 오만 일을 다 하죠. 그러고도 무한 책임을 져야 되죠. 밤에 누구 병원에 입원하셨다, 누구 돌아가셨다, 뭐 있다 하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출동이죠. 비상대기조입니다. 119하고 똑같아요, 목회자들은. 작은 개척교회를 하시는 분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종도 그런 종이 없죠. 하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제 목회자로서의 이 정체성은 뭐냐면 나는 종일 뿐이랍니다. 하나님께만 종이 아니라 교회도 종이니까 종 뒤에는 본래 님자가 안 붙죠. 우리 종님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종놈 그래야 맞는 거죠. 근데 그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목회자가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존중받고 그런데 취해버리면 목회는 이상한 길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함께 신학을 공부하고 함께 목회에 있던 많은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계셨는데 항상 대접받기를 원하고, 목회자에 처음 제가 목사가 됐을 때가 만 7인가 8이가 돼서 목회자 노예고 어디고 가보면요, 저보다 한참 10살씩 어린 목회자들도 대접받고 싶어해요. 그래서 제가 깍듯이 대접했죠. 선배님이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는 지금 한참 목회를 한 지 저는 은퇴할 때가 다가오니까 저분이 어른이셨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에게 머리를 숙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목회는 고된 것이고 힘든 것입니다.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목회하는 동안에는 새벽 4시에 하루도 빠짐없이 일어나야 되죠. 밤낮에도 언제든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깨어서 차려입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일이기도 하고, 교회를 처음 개척하니까 별별 술 먹은 망나니가 교회에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도 다 있었고요. 부부싸움 하면 부인이 말이죠, 남편한테 안 맞으러마자 도망해갖고 어디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문 두들기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살려주세요! 살려주고 어떻게 해요? 나가야지요. 별별 흉악한 사람들도 다 만나와. 그런데 말이죠, 그것을 짐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 참으로 신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데 쓰시는구나. 어디서 그걸 확실히 깨달았을까요?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읽는 가운데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이 말씀 깨달아, 목회자는 어떻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구나. 자기를 다 내려놓고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저주가 내렸는데요. 여호수아는 저주라고 했어요.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게 축복으로 들리는 겁니다. 왜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대를 이어 종이 되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다는 얘기는 뭐죠? 제사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는데, 멸망받을 희위족속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는데, 당신 가장 가까운 곳에 당신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필요한 사람으로 쓰시는 거예요. 기본 사람들은 그 저주를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으로 받았다는 사실.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을 깨닫고는 살기 위하여 그렇게 속였던 것입니다. 살기 위한 거짓말이었지만 그들은 여호와 앞에 엎드림으로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우리 흔히 전화위복이라 하는 말을 쓰지요. 자, 이제 이들은 여호와의 종으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살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굴복한 기브온 사람들에게 삶이 보장되었습니다.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종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영원한 종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또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축복입니다. 생명을 구걸하였는데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자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동일한 경우를 다윗 시대의 느드님 사람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느드님 사람은 그 유래가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추론하기는 이 느드님 사람이라는 사람은 종족의 지파의 이름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사역을 통해서 그들을 느드님 사람으로 지칭하지 않았는가. 그들은 종이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기브온의 후손들도 느드님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이나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렇죠? 기브온 사람도 종이 되었죠? 그런데 성전의 종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훗날에는 바벨론에서 귀화할 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서. 그런데 말이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고레스 왕의 명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하는 일에 돌아갈 사람을 모집했는데요, 이 느드님 사람들이 자원하여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포로 귀환 때에 제사장들과 유다 지파의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나라의 회복을 꿈꾸며 돌아가는 그 사람들과 함께 돌아갑니다. 그러고 볼 때 이들은 완전한 이스라엘화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유대인들 속에는 그 느드님의 후손들도 아마 섞여 있을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여호와를 가까이 섬기기를 자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온갖 잣세를 면해 주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니까요. 또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는 일에도 참석합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8절 이하에 읽어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이제 세우는데 거기에 느드님 사람들도 다 참석을 시켜줘요. 동등한 대접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신앙생활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지요. 정말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집안에 교회 나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배척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외면을 당해서
집안 사람들이 다 잘 살게 되고 했을 때 전혀 보살핌을 받지 못했어요. 저희 어릴 때는. 그런데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듣기로는 우리 집안의 사촌들 전부 다 6.25 전쟁터에 해방 후에 어려울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보살핌 돌봄을 많이 받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그들에게 명절이 되거나 집안의 제삿날이 되면 제게 뭔가를 준비해서 말에 들고 가서 거기 참여하라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야야, 우리 어머니 제일 많이 하신 말씀. 제가 싫어요. 가도 환영도 못 받는데 제가 왜 갑니까?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얘야, 말도 사촌을 안다는데 사촌을 외면하면 안 된다. 가서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가서.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도 가족의 형제 자매 그것마저 인륜마저 저버린 사람은 아니란 것은 그들 속에 가르쳐 주듯이 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요, 정말 가기 싫은 일을 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정도니까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며 가난하죠, 힘들죠, 모든 게 어렵죠. 그런데 말이죠, 제가 찾아간 교회마다 죄를 얼마나 따뜻하게 사랑으로 품어주고 받아들여줬는지. 그래서 교회는 아름다운 성품들을 지닌 성도들만으로 충분한 것이 교회입니다. 잘난 사람, 유명한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 힘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힘을 가졌건 가지지 않았건 잘났던 못났던 상관없이 마음이, 심령이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아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저는 교회를 어릴 적에 우리 예수님의 품 같다, 그런 생각으로 생각하며 다녔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느디님 사람들을 해칠 수 없어 그냥 억지로 참고 툴툴거리며 견뎠지만, 이 기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영원히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 나무 패고 물기는 험한 일을 하는 일을 은혜로 알고 받아들이고 살았으며, 그들의 후손은 그 약속을 변치 않고 느님 사람의 후예들이 되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새로운 생전을 다시 지을 때에도 참여하고 언약식에도 참여하고, 우리는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만 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 역시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지은 죄를 모두 용서받아서 영원히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진정으로 굴복한 기본 사람들이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복을 누리게 된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완전히 엎드려 하나님께 굴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는 영원한 복된 하나님의 종들로 함께 살아가시기를 우리를 살리시고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살던 옛 버릇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전도로 우리를 부르시고 불러주실 때 우리들이 거절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깨닫고 겸손히 주 앞에 나와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섬기는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은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아들, 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려고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거처를 하늘의 집에 짓고 있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그 집을 다 지으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당신께로 불러 우리를 데리시고 그 영원한 집에 거하도록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가장 가까이서 섬길 뿐만 아니라 영원히 아버지의 가까이 품 안에서 사는 아들, 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을 더 기쁨으로 겸손히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도 기쁨을 드리고 저희들도 함께 기뻐하는 그런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주